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관계나 상황으로 인해 복종할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단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두 제자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 헌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신실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기로는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들이 주앙받고 높여지고요. 심지어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드렸던 예화입니다. 옛날에 노비를 거느린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노비를 해방시켜 주려고 노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엄청난 집단을 주면서 내일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인데 마지막으로 밤새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내일이면 해방될 것인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서너 줄을 그것도 두툼하게 꼬고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주인의 말에는 순종하였던 한 노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밤새도록 최대한 얇게 길게 새끼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주인은 엄청난 엽전이 놓여져 있는 광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각자 꼬아놓은 새끼줄에 이 엽전을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어 가서 삶의 미천으로 삼아라.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순종했던 이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티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성경의 마을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요, 벳박의 맞은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박에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것은 베다니입니다. 벳박의 맞은편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어느 동네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마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또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었고요. 그곳에 살고 있던 한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 주인이 그 동네에 베풀어 주신 나사로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쓰신다기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겉옷을 내었습니다. 겉옷은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재산, 권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음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는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물들어갑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세워지는 일에만 관심 갖고 내가 섬김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남을 위한 헌신, 섬김, 희생,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겸손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하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